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 여자아이가 크리스마스 때에 선물을 받더니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산타 할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에요? 아닌데?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딸이 말하는 겁니다. 이상해요. 항상 크리스마스 선물을 중국에서 사오시는 것 같아요. 모든 선물 뒤에 Made in China라고 되어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선물만 보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처음 여행 온 한 사람이 이렇게 TV 일기예보를 이렇게 듣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야, 조금 전에 보니까 전국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더라. 그게 가능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는데 그가 살던 미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이 배우고 아는 만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시는 거예요? 7월 초에 있었던 우리 교회 아름팀 수련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사귐이었습니다. 강의를 맡은 분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총 3명이었는데 강의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받은 게 있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여 주고 구체적으로 살면서 경험한 실례를 들면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덕분에 오랜만에 저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먼저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정말 예쁜 4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생긴 것도 예쁜데 찬양할 때 이 아이가 뭘 좀 안다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기 만점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정말 마음 아픈 소식을 들어야만 했어요. 이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고 수술을 꼭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심장 수술을 받으면 50% 정도만 살고 50% 정도는 죽을 때였어요.
또 비싼 수술비 때문에 고민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이 가정을 좀 돕자. 그래서 선교단이 있었는데 선교단이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복음 돕기 운동을 해가지고 전달해 주곤 했습니다. 저도 이 어린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교회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이 끝났습니다. 교회 식구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이 잘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패했어요. 급하게 다음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꼭 살게 해달라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수술 후에 그 아이는 더 이상 깨어나지 못했어요. 교회 식구들 모두 다 충격에 빠졌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이 받는 충격도 대단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비록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준 교회에 감사했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그분에게 기도원을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다고 소개해 주셨고 그 아이의 온 가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큰 오빠였던 저 역시 그런 아버지와 함께 가족과 함께 기도원에 따라 올라갔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무척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아이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눈이 그렇게 큰 눈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 눈에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과는 달랐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온 가족의 삶이 그 후에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삶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온 가족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시간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기도를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뤄서 제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왜 눈물을 흘려야만 했을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선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요 낙동강 전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과 연합군이 밀리고 밀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선이에요. 이거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다시 전쟁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도 그런 상황을 기대했던 때였어요. 분기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남유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들이 이어져 갔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나마 그 위기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남유다 백성들에게는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상 이곳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시면 누가 이것을 지키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영광이 다시 이 남유다 우리 이스라엘 땅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온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미래를 봤어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한 계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꿈꾸던 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슬픈 거예요. 더욱 힘든 일은 뭐냐면 그 일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일을 들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신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남유다 백성들을요 면전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함께 보내야만 했어요.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
예레미야의 그 당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진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진리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말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직접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이었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날이기도 했어요. 자신에 대하여 슬퍼했던 사람, 자신을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표현했던 사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그가 받고 전했던 예언이 그 땅에서 실현되는 심판과 멸망의 순간을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봐야만 했어요.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이루어졌으니 기뻐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슬픔의 노래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의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이 예레미야를 읽어나가시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삶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는 일이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라 5절에 기록된 대로 항상 일어나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탄식이 계속 흘러나와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즉 다른 동물들은요 제 때를 알아요. 여기 나온 학은요 높이가 1.3m, 날개의 길이가 2.3m나 되는 큰 철새인데요. 주기적으로 아프리카 중부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때가 되면 이스라엘 평지로 돌아오거나 팔레스틴 호수로 돌아와서 서식하던 새였습니다. 회귀 본능에 따라 이동할 때를 알고 그 시기를 어기지 않는 철새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새들은요 때가 되면 더 이상 더 아쉬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보금자리를 떠나요. 그래야만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떠났다가 다시 때가 되면 자신이 머물렀던 장소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 밴쿠버에도 기특한 녀석들이 있잖아요. 누구일까요? 연어. 일식집 단골 메뉴. 일식집에 가면 잘 열심히 먹는 우리 메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지만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들이 겪게 되는 일생을 살펴보면 나름 숙연해져요.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바다로 나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산란기의 때가 되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그렇게 잘 살고 익숙했던 바다를 떠나서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와요. 내려가는 길은 쉬운데 올라가는 길은 쉽지가 않거든요. 급류와 싸워야 되고 폭포를 뛰어넘어야 돼요. 점프하다가 부딪힌 돌들이 그들의 살갗을 벗겨내고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곰과 같은 포식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피하질 않아요. 도망치지도 않아요. 그냥 치열하게 싸우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산란하고는요, 기진맥진해서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해요. 그들은 죽지만 그들의 치열함 때문에 신비롭게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요.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유독 이런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겁없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자꾸만 멀어지려고 그래요. 거짓되고 쓸데없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길을 거절해요. 유독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로봇을 만들면서 좋아하는데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시도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인공지능의 인공지능.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쉬운 이런 거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로봇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왜 이런 거를 시도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가 없이 그저 명령에 따라가는 움직이는 로봇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부모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말 잘 들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말 잘 듣는 로봇 하나 사갖고 함께 사는 게 훨씬 좋을지도 모르죠. 우리 아이들 말도 잘 안 듣고요, 고집도 잘 부려요. 살아오면서 겪어봤기 때문에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해주는 말인데 그 엑기스 같은 말들을 뭘로 느껴요? 잔소리로 느껴가지고 거절하잖아요. 저도요, 한 해 한 해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아마 더 많이 깊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아이들과 씨름하다가도 그들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거나 그들이 어느 날 고백할 날이 있잖아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안 받아보신 건 아니시죠?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말 한마디에 지난 모든 시간의 치열함들이 눈 녹듯이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철이든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죠. 이게 사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말 안 듣는 남유다 백성들이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마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예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진짜 말이 턱턱 막히는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부모님에게 막 막말하고요. 심지어 막 폭력을 휘두르고 때리는 아이들이 등장해요. 보는 내내 제 마음이 더 막 졸여져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그 부모님이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숨길 수만 있다면 꽁꽁 숨겨버리고 싶은 가정사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연을 의뢰했어요. 다 공개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아이를 공개 고발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지막 가능성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의 문제점이 진단을 받고 교육을 통해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렇게 울어요. 이 순간을 위해 참아왔던 지난 시절의 고통과 아픔도 있겠지만 금쪽같이 사랑하는 아이가 드디어 그를 둘러싼 마음과 행동의 감옥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공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들아 봐라.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이런 거야. 공개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올까?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친밀함의 거리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이고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모두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서로에게 느끼는 친밀감의 거리에 따라서 같이 만나도 똑같이 만나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크게 4가지 정도의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공적인 거리예요. 3m 66cm에서 7m 62cm래요. 이런 거 계산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게 연설이나 강의 같은 상황이 공적인 상황. 지금의 이런 상황이 약간 공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거리입니다. 1m 22cm에서 3m 66cm로 사무적인 대화를 나누고 별다른 제약 없이 제3자가 개입함을 허용할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셋째로는 개인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46cm에서 1m 22cm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장 무난하고 격식과 비격식의 경계 지점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친밀함의 거리가 있습니다. 46cm 이하예요. 가족이나 연인처럼 친밀한 유대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너는 나와 46cm, 너는 나를 46cm를 멀리 가는 사람, 이렇게 잴 수는 없지만 이번 한 주간을 좀 보내시면서 나와 친밀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격식이 해제되고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친밀함의 거리는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분이, 어느 택시 기사분인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승객이 탑승한 모습만 봐도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대략 다 안 되는 거예요. 웃어야 하지만 슬픈 현실이 있는데 의외로 부부들이 차 앞과 뒤에 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결혼 연차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륜의 경우는 대부분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에 쉽게 빠지는 사람의 연약함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잖아요. 하라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하고 싶은 삐뚤어진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이 헛된 거짓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정말 친밀해져야 할 것과는 멀어지고 친밀해지면 안 되는 것들과는 가까워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우리의 삶을 들여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의 말 자체가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오늘날로 보자면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공식적인 행정 업무와 성경 필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입으로 말하면 이것을 문자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비서처럼 왕의 지시와 질문에 수시로 대응을 해야 했던 이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지식들로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왕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런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다? 거짓에 사로잡혔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본인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편식하고 정작 들어야 하고 봐야 하는 것은 외면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균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예레미야 8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생기면은요 거짓을 행하기 시작해요. 상처가 심각한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고 말하는 게 좋을 거라고 여겨서 해야 할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대요. 경고등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그 역할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요. 그리고 이들마저 죄에 넘어졌다는 건 일반 사람들의 삶은 말하면 뭐해 라는 말처럼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 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면피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철로 만든 것처럼 두꺼운 낚아죽이라는 뜻으로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을 이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내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행하기보다는 내가 받고 싶은 것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죄에 대한 습관이 올가미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셔야 돼요.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실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부끄러운 제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예,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고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더 이상 감추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와 욕심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 자신의 자녀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닫고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버지는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지 않을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영역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채로 평생 살다가 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허황된 것들, 거짓된 것들 쫓아갔던 우리의 욕심을 벗어던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깊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전까지 왔는데 주님 못 만나고 가면 어떡합니까? 주님과 친밀함 없이 그냥 평생 살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의 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었던 심령들이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모든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 평생에 천국의 기쁨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걱정시켜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 기대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